지난주에는 시대적인 답을 찾은 사람들, 그런데 시대적인 문제가 뭐냐? 시대적인 문제는 가정 문제, 국가 문제, 교회 문제, 사회 문제, 우상 문제, 그리고 개인과 가정이 포로로, 속국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삶이 시대적인 답을 찾은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모르는 것이 문제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내가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모릅니다. 마치 나무에게 절을 하고 산에 가서 바다에 가서 또 여러 가지 돌멩이를 쌓아놓고 복을 달라고 하면서 거기에 내가 왜 여기에 복을 달라고 하지? 내가 쌓아놓고 여기에서 나에게 복이 올 걸로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자기가 어떤 문제에 걸려 있는가를 모르고 포로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영원한 응답을 위한 개인 복음화 그랬어요.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고 이제 11월 둘째 주일인데 이제 11월, 12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사람들이 단풍놀이를 다녀와가지고 계속 덥다가 기온이 내려가서 그런지 단풍이 제대로 들지 못하고 누렇게 떠버려가지고 단풍 구경을 제대로 못했다. 단풍이 제대로 들은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붉게 물들어서 장관을 이루어야 할 단풍이 아름다움을 상실한 모습에 놀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상기후의 폭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지막 때의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도 많은 혼란과 환란이 섞여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직시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남은 달력 2장에 아름다운 열매를 그려서 넘기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나무들은 겨울이 다가오면은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고 수분 증발을 막아가지고 그래서 동사를 막는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나무를 키우면서 나무를 자르려고 하니까 아유 목사님 지금은 나무 자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이파리가 다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르면 잘못하면 동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한 달쯤 지난 다음에 겨울 수면에 들어가야 나무가 잘라도 동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연계도 이렇게 순리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이것도 정상적인 나무가 살아갈 수 없구나, 이거 깨달아서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 복음화를 통해서 개인도 살고 국가도 세계도 시대가 사는 이런 영원한 응답을 누리고, 그리고 이 시대의 답을 찾고 이 답을 누리고 전하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제는 2달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올해에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쭉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달력 2장을 넘기기 전에 여기에 내가 어떤 제자를 찾아서 세우고 내년을 맞을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원한 응답을 위한 개인 복음화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원한 응답을 위한 개인 복음화가 뭐냐? 나의 복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았냐 잘못 살았냐 기준은 뭡니까? 잘 살았냐 잘못 살았냐 기준은 내가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이거를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주인은 나요.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요. 모든 문제는 뭐냐? 내가 주인일 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는 그 삶이 잘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나를 위해서 잘 사는 건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잘 살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를 위해서 잘 살아가지고는 나를 위하는 길이 아니요.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잘 사는 것이 우리는 잘 사는 거다.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실패시키는 것이 뭐냐? 흑암의 세력이다. 보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느끼지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이게 흑암의 세력이잖아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오력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보니까 우리는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지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강해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보니까 돈 없으면 못해. 그래서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전에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인권의 복을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해코지 않은 손길 만나지 않고 꼭 도움이 되어주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권의 복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력 중에 제일로 첫 번째가 영역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가 힘이 있는 것은 영적인 힘이 있을 때에, 기쁨이 있는 것은 영적인 힘이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오력 늘 얘기하려 합니다. 이 오력이 없으면은 우리는 정말로 잘 살고 싶어도 잘 살 수가 없어요. 누리려고 해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개인 복음화의 첫 번째다. 그 다음에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직장을 다닙니다. 우리는 먹습니다. 잠도 잡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서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은 기뻐하는 것이 돌아서면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있는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가봤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아냐? 그런데 지금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풍성한 축복을 누립니다. 지금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전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은 각가지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삶으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로 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 그리고 개인 복음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나는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지? 내가 기도에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하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쁘고 편안하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늘 엎드려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가서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거기서 입을 열 때에도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기도거든요. 나를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내가 이 일에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 기도 중에 제일로 좋은 기도다. 그래서 24시기도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을 만났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만 가지고 만난다.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안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늘 개입하셔서 내 마음에 평안함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삶 속에 요 일 기도만 하고 만났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이번에 일이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하냐? 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어떡하냐? 하나 신경 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결정해서 여러분이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내가 잘못한 것까지 유익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개인 복음화가 되면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화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모든 삶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제는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는 여기가 전환점이구나.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가버리면은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오다가 마게도니아 돌렸거든요. 전환점이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고 인도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때에 따라서 여기는 도전해야 된다. 도전해야 될 때는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전할 때에 여기에서 그냥 물러서 버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여기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는. 이렇게 개인 복음화는 나의 복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개인 복음화다. 이렇게 영원한 응답을 위한 개인 복음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왔어요.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면서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떨 때는 부부가 다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다툴 적에는 절대적으로 막말은 하지 마라. 어떤 상황이 돼도 막말은 하지 마라. 왜? 사단이 깊이 개입해 버리니까. 그러면은 그게 상처가 되면은 상당히 오래 가 버립니다. 그래서 부부는 칼로 물베기, 그런데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영원한 원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사단에게 속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막말을 해가지고 잘못해서 둘이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말씀보다 세상을 따르고 싶은 충동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사단이 함정과 올무와 틀을 놓고 우리를 얽매이게 만듭니다.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들고
운명과 사주 팔자에 묶이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놓고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가두어 놓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영접하는 거요.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와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오도록 하는 것이 첫째 구원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혹시 구원판이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어떤 상황에 왔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는 내 삶을 책임지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은 이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버립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왜 내 문제 알면서도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막 험한 원망을 당합니다. 그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떤 응답을 준비해 놓고 나에게 이런 자리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문제를 줄 때에 답을 다 준비해 놓고 문제를 주는데 우리는 문제만 받았지 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해결 못하고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말은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 내 인생을 책임질 분을 내 안에 오도록 했다, 그게 구원이요, 확신입니다. 선지자 제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 사단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게 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해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어저께도 어떤 한의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형님도 목사고 그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왜 예수 믿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저는 교회는 다니는데 완전히 가짜입니다. 그래요. 가짜는 뭐고 진짜는 뭡니까? 가짜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래도 다음 주면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은 열매를 거두는 절기. 그래도 1년에 1차씩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거두어 드리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지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살느니라. 쭉정이거든요. 심판의 때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 내가 혹시 올해는 쭉정이로 살지 않았나? 그거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하는 소리거든요. 한 해 살아온 것이 열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한 해를 살았는데 왜 우리가 쭉정입니까? 알곡은 알곡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거두어 드린 것을 1월 달에는 어떻게 거두어 드리고 2월 달에는 어떻게 거두어 드리고 3월 달에는 어떻게 거두어 드리고 건강은 어떻게 거두어 드리고 자녀는 어떻게 거두어 드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감사할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한 해 지내고 보니까 너무 허전하다. 내가 다 놓치고 사는 것 같다.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 하나님이 살아갈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고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늘 가까이에서 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임마누엘을 누리면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고 전도하게 되면 보좌의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응답을 위한 개인 복음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는 나무는 절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 부니까 흔들린다. 문제가 오니까 흔들린다. 그런데 그 문제가 와서 흔들흔들 하면서도 열매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요. 그래서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나무,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가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 내가 이만큼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은 제자는 세워지게 되어 있고 모든 현장에 이게 바로 응답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는구나. 이때에 나에게 이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을 보게 하는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 어디다 내놔도 그것 때문에 응답을 받고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개인 복음화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
우리 개인 복음화인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수도 없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지도록 삶을 정리하는 이런 복음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누리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 터인데 속지 않고 늘 말씀 따라가며 풍성을 누릴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